네, 오늘 저녁 이제 마지막 집회 준비하면서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꿈결 같았던 참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목사님하고도 참 교제하면서 너무 좋았고요. 같은 송씨 집안이라는데 또 큰 그게 있었고, 또 알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미셔널 철치에 대한 같은 또 마인드, 그 다음에 축구를 좋아하신다는 또 저는 골키퍼, 목사님은 공격수. 네. 그리고 또 뭐 덩치를 봐도 그죠, 골키퍼밖에 할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거기다가 또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같이, 또 목사님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저는 권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관심사가 너무 비슷해서 목사님하고 아주 참 즐거운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추억이고, 다음번에 이제 또 목사님 저희 교회 강사로 모시고 가는 것은 허락이시죠? 네. 네, 그렇게 또 좋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역사신학회를 만들어서 학교 다닐 때 학회장으로 열심히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은근히 공부 좀 했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살짝살짝 자랑을 해야 또 좋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역사신학회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내걸었던 타이틀이 교회사의 마이너리티를 찾아서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나타난 모조리티는 아니었지만, 마이너리티였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셨는지를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세미나 발제를 했는데 그게 아주 재밌는 주제였습니다. 윌리엄 오컴의 정치신학, 이래가지고 고신이라고 하는 그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제가 그것을 꺼내어서 철학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오컴이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자의 생각이 어떻게 종교개혁의 기반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강력했던 그 시대의 객관적 권력과 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지던 그 모든 구교의 그 엄청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 주제를 많이 다뤘었어요.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정말 그 성경번역 선교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출발이 되어지는 진젠도르프 백작의 이야기, 뭐 좀 주류에서 다르지 않았던 왈도파, 후스파, 그리고 또 위클리프, 제세례파, 이런 가끔씩 설교 때 이런 이야기 해야, 잘난 척도 해야 또 공부한 티가 나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 세미나들을 계속 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비주류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왔는가를, 세미나를 계속 열었죠. 그때 그걸 이렇게 하니까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보통 가서 지도교수 좀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주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지도교수 필요하지 않느냐, 저에게 교수님들이 물어보실 만큼 그때 참 좋았던 시간들을 보내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해보면서 느꼈고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사에서도 항상 주류를 통해 하나님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방의 비주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어쩌면 그 시대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이어가게 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80년대를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1987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그때 격변기였습니다. 어떻게나 갈등과 또 이념적인 논쟁도 많은지 참 쉽지가 않았어요. 더더구나 저는 아주 보수적인 고신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신학가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운동과, 그리고 또 그 안에도 들어와 있는 또 여러 운동권 학생들과 친구들로 인해서 또 거기에서 오는 갈등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누군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 같은 그 압박과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어느 쪽에 속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 보니,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 신학과 친구들도 주류고,
또 아주 반대로 아주 진보적인 또 운동권 친구들도 어느 틈에 주류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제3의 길을 걸어가자 생각을 하니까 비주류가 되는 거였죠. 여러분, 말이 좋아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제3의 길을 간다지 양쪽 다에게 다 얻어맞을 수 있는 거죠. 한쪽에 속하면 내 편도 많으니까 적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가운데 길을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거대한 힘들이 다 때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소수가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그냥 그래, 어차피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굉장히 한때 잘 사셨는데, 그래서 저는 잘 살아도 봤어요. 네. 야구방망이 들고 그냥 풀 스윙을 해도 부딪히는 게 없는 방에서 공부해 봤고, 예. 그 시대에 일제 자가용을 굴리시며 한국에서 넘버 지로가 붙은 그 외국 차도 제가 타봤고 잘 나가 봤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가 봤어요. 네. 그리고 뭐 웬만한 옷들은 그냥 입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고급진 것만 입어보기도 했고, 쫄딱 망해서 해운대 달동네 슬레이트 지붕 밑에 있는 한 지붕 네 가족, 그런 가족들로 정말 바닥까지 내려도 가봤고, 그러면서 이 깊은 절망의 길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다 때려치우시고 하늘과 흙은 정직하겠지, 철학적인 말 한마디 남기시고 과수원에 가서 농부가 되셔서, 그래서 졸지에 과수원집 아들로 후천적 농민의 아들이 되어서 또 아버님 도와드리러 가서 거름 퍼다 나르고 닭똥 퍼다 나르고 가지치기 한 거 정리하면서 농약 날라드리고 하는 또 그 일도 해봤다가, 교회에서는 양복 입고 다, 그때는 샤프할 때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샤프했었어요. 예, 믿음이 필요하시죠, 그죠? 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기타 들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래서 참 양극단을 오고 가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참 어떤 것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픔이 있다 하는 거죠. 잘 살아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잘 살 때 저희 집안의 어른들도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꽤 잘 나가는 분들이 집안에 많았어요. 네. 뭐 사촌 누나들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미 뭐 어떤 집을 갖고 살고 차도 뭘 뽑고,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옆에서 봤고, 집안의 어른 한 분은 또 정말 잘 나가는 또 정치인으로 엄청나게 영향력도 크고 부산에서 큰 손을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가도 살아보니까 같은 친척이니까 다 알잖아요. 만나보면은요, 겉보기 멀쩡해 보이는 분들이 알고 보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미 다 깨진 결혼인데 쇼윈도우 커플로 그냥 살아가는 우리 친하게 지내는 우리 누님들의 삶도, 사촌 누나들의 삶도 봤고,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가난해도 힘들고 겉보기 잘 나가 보여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를 만나면 아무런 보잘것없는 신학대학 다니고 있는 어린 저한테 와서 병주야, 이야기 좀 하자. 그러고 자기들의 고통과 어려운 이야기들을 저에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남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나는 저런 자리에 있으면 부러운 거 하나도 없겠다 싶은 분들이 나중에 저보고 하는 말이, 아유, 그래도 네 애비 애미는 좋겠다. 아들이 이렇게 이런 대화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래, 니네 엄마 아빠는 쫄딱 망했지만 자식 농사는 잘 지은 것 같다. 아유, 병주야, 너 나중에 목사 되면 내가 그 교회 갈게. 그 말은 제가 안 믿었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보면 잘 살고 건강하게 사셔도 똑같다는 거 알아요. 네. 예, 한국에 있을 때도 그냥 뭐 우리 권사님 울산에 뭐 얼마나 춥다고
뭐 쓸데없이 울산에 그 뭐 부산 바로 위에 울산이 뭐가 추워요. 그런데 맨날 밍크 코트 걸치고 오시고 겨울만 되면 겨울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인사하시면 그냥 손에 반지 이렇게 오늘 날씨가 그냥 계속 이 반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얼굴 늘 그렇게 멋지게 사셨는데 아시죠? 그런 분들이요 명품은 입어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냐 그러면 사가지고 명품 백에 넣어서 백화점에서 주차장 갈 때까지가 제일 행복해요. 남들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 타세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세요. 봐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어떤 걸 샀는지를. 그럼 집에 가서 입으면 시장에서 샀는지 이게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항상 안 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시죠. 주차장까지 걸어갈 때 그 워킹의 당당함. 그때 행복이 쫙 밀려오고 집에 들어가면 싹 빠지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한테도 보면 그냥 보면 이쪽에 보면 항상 이상하게 그 화장 색깔이 짙고 어느 날 제가 눈치를 챘어요. 멍드셨구나. 멍들었구나. 왜 저렇게 보라색 색조의 화장을 좋아하시고 불구스름한 끼가 도는 화장을 좋아하시나. 나중에 보니까 멍드신 거예요. 그냥 제가 좀 그런 눈치는 또 빨라가지고 그래서 아유 권사님 사는 게 만만치가 않으시죠. 네. 아유 그냥 뭐 저희 집안도 보면 그냥 겉보긴 다 멀쩡한데 사철에 춤바람 불어있고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니 여기가 우리 집 지옥이라 뭐 그런 찬양이 늘 불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권사님이 제 생활을 아니까 그래 보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뭐 별걸 다 아시고 재밌게 하시네.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알만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미치겠어요. 또 맞았어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늘 보면 안 믿는 남편, 밖에서 잘 나가고 돈 버는 남편,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얼마나 함 많고 서러운 일 많은지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참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대단한 로맨스 하셨거든요. 로미오 줄리엣 저리 가라고 결혼하셨거든요. 그런 결혼을 하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끝까지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바람 피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아파트까지 하나 잡아놓고 같이 산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가서 보니까 다행히 애도 하나 있는데 라스네임이 송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뭐 그러는 지경까지도 받고 그러고 나니까 남들 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잘 나갈 때도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걱정 없고 사랑 넘치고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교회 와서 그래도 같이 예배드리는 남편 쳐다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저희 가정 상황이나 주변 보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들고 치열하게 사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러다 보니 그냥 저도 모르게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도 알고 그리고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얼마나 거칠고 또 아플 수도 있는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 주변에 그래서 쫄딱 망해서 해운대 달동네에 있는 제가 첫날인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 그 주변에 가보면 전부 다 엉망이에요. 제가 신학생으로 초등학교 2학년 남자반 아이들을 맡았는데 참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신기한 걸 시켰죠. 초등학교 2학년 남자반. 예,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딱 가서 보니까 없어요, 애들이. 전도사님 초등학교 2학년 남자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신학생이죠. 예, 나가서 만드세요. 그러면 전도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2학년 남자반. 거기 고도의 그 전략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애들 전도 막 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만 전도가 됩니까 어디? 그러니까 여러 애들 데리고 전도 와서 그 다른 반에 다 넣어주고 우리 전도사님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남자아이 3명을 겨우 모아서 반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 신방을 가보려고 집에 갔더니
한 아이는 엄마가 무당이고 한 아이는 엄마가 술집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성이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니까 누가 왔어요 하고 나오는데 보니 이미 옷 매무새는 말할 것도 없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냥 몸조차 못 가누는 젊은 애기 엄마가 나오시더니 아이고 교회 선생님도 신방을 오나? 들어오세요 하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왜 애가 옷을 이렇게 입고 사는지, 저만 보면 선생님 돈, 빵 사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하던 그 아이의 모습이 제가 눈에 이해도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 집들 돌아보고 하면서 참 가난이 고통이구나 하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어디에 속하지도 못한 채 저는 여기저기에 양쪽을 다 보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디에 속하지 않고 또 다른 제3의 길은 없나 그 생각만 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이 제가 처음이 됐죠. 하도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운동권은 아닌데 총학생회장을 처음 한 비운동권 총학생회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냥 저만 나름대로의 길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참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운동을 계속 펼쳐나갔죠. 그리고 축제할 때도 그래서 재밌게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3의 길을 찾아보자. 그게 뭐냐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그 팀을 만들었어요. 찬양팀과 사물놀이패를 둘을 데리고 만나서 하나는 신학과의 찬양팀, 하나는 운동권의 사물놀이팀 양쪽 다 앉혀놓고 같이 한번 해보자. 안 해! 이러고 돌아서는 친구들을 앉혀놓고 같이 한번 해보자. 뭘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줬죠. 포스터가 독수리의 한복 입히고 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이 집회를 열겠다라고 했어요. 까치도 아니고 독수리, 미국산 독수리의 한복을 입힌 그림이 참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그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가마에다가 예수님 옷을 입은 친구가 가마를 타고 그리고 그 앞에 깃발을 크게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썼어요. 예수 천하지 대본야라. 네, 여러분 아시죠? 농자지 천하지 대본야라 하는 그걸 바꿔서 예수 천하지 대본야라 라고 써놓고 그거 들고 같이 앞에서 우리 친구가 허이 예수님 납신다 길을 비켜라 소리치고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학교를 한 바퀴를 돌았죠. 그러고 나서 쳐다보니 신학과 우리 친구들 교수님들 팔짱 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다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같이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함께 다 함께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경배 드리세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네. 그렇게 노래하고 올라가니까 어느 틈에 학생들이 한 명씩 붙더니 처음 이런 찬양 집회 해본다 하며 같이 찬양하고 마당 위에 올라가서 찬양팀이 드럼 치며 준비 시작을 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강강수월래 하듯이 같이 함께 힘있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수님 저한테 오시더니 야 독수리도 한복 입으니까 어울린다 그지? 너무 좋았다. 어려운 시도 고민 많이 했을 텐데 참 잘했다. 교수님이 저 한번 어깨 툭툭 쳐주시면서 우리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런저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언저리 변두리 인생이 되는 게 뭔가, 제3의 길을 선택하는 비주류의 길을 선택하는 게 뭔가, 그리고 끊임없이 제 마음에도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주류였던 예레미야, 그는 왜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되어지는 것은 왜 그 시대에 타락한 선지자들은 왜 존재했던 걸까?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등장하던 시대,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좀 성경 공부하듯이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는 어쩌다가 비주류 선지자가 되었을까?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멸망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엄청난 말발굽 아래에 북이스라엘은 무너졌는데 남유다는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 그 아수르 대제국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 세계의 가장 초강대국이라 하던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때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망했죠. 결국에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할 것을 외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처럼 나올 때 싸워야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싸워야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돈 먹는 거 좋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속물 같고 그리고 아주 부패하고 더러운 그런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힘들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그 당시 예레미야가 싸워야 했던 선지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100%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인 것을 자랑하는 정통파 신학교 출신들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의 공격이 왔었을 때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다윗의 등불을 지킬 것이고 이 시온을 지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때 진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젊은 선지자들과 신학도들이 이사야에게 몰려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선지동산을 만들어 신학교를 세우고 그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들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되라. 저 북이스라엘 같이 나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 이스라엘을 지켜내어라. 그 사명을 안고요, 전부 다 선지자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나타나니까 거짓 선지자로 돌변해 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아니, 분명히 이사야에게 그런 불타는 가슴을 안고 아수르 제국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겨내었던 이사야의 길을 가겠다고 선지동산에 와서 신학도가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패한 선지자가 되었던 걸까요?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제자들은요, 이사야가 가르쳤던 내용을 약간 왜곡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 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빼버리고 no matter what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지키신다를 강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사야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의 언약에 명확하게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뭘 빼버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붙들면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겠다 하는 그걸 강조하지 않고 그냥 no matter what, whatever, wherever, whenever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사람들은 그 말에 확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너희들이여 이제 하나님은 이곳을 징벌할 것입니다를 선언하자 너
신학적으로 틀렸다라고 정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치시기를 아수르 제국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며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소위 말해서 충돌하고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괴로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주류 선지자들에게 완전히 공격받는 이단 취급을 거의 당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이사야 그 당시 남유다 안에는 강력한 국가주의 신학이 자리 잡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를 무조건 지킨다. 하나님은 이 유대를 무조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애국신학, 국가주의 신학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자 너는 매국노다. 너는 나라를 망치는 인생이다. 왜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느냐.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예레미야는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반국가적 인물, 매국노로 여겨지면서 이사야의 가르침을 거부한 신학적으로 틀린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는 공격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대 최고의 이사야 선지자와 싸워야 했던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게 된 걸까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주류라고 이렇게 싫어하나. 그런데 예레미야가 싫어할 수밖에,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십니다.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면은요, 예레미야를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여기서 뭐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자, 여러분 그 당시 주류는 유대 족속 유대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나도시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나도시 어떤 곳이냐? 이곳이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이 유배갔던, 정치적으로 유배당했던 곳이 바로 아나도시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과 싸울 때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사독. 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몰라도 눈치껏 맞춥니다. 사독. 그 다음에 2번째는 누굴까요? 아비아달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과 싸우고 망명 다닐 때, 그때 다윗을 철저하게 도와줬던, 그 드라빔을 들고 와서 예언하게 했던 일을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다윗 때문에 온 가족이 멸절당하고 죽임당하고 아비아달만 살아서 드라빔이 아니라 그 에봇을 들고 도망을 쳤었죠. 그래서 그 에봇을 전해준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사울에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탈출할 때도 후세를 도와서 다윗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걸고 궁궐에 남아서 스파이 역할도 해줬던 게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에 다시 사울이 그 시대에 전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들고 들어올 때, 그때도 목숨을 걸고 그 언약궤를 들고 들어온 사람도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치 이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은 요압 장군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 사독은 선지자 나단과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생을 친구로 살아왔고 동력자로 살아왔던 아비아달과 사독이 드디어 두 갈래 길로 벌어지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요압 장군과 함께 다윗이 죽고 난 다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게 정통성에 맞다 하는 입장이고, 선지자 나단과 사독은 아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다. 완전히 정치적으로 두 갈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내전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다 죽어야 합니다.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정쟁의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세우려고 했던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일을 주도했던 요압 장군은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것이 굉장히 골치 아픈 해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급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자니 부담스럽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볼까 부담스러웠던 나단과 사독은 심각한 고민을 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이제 귀향을 가라. 우리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제일 험지로, 한국은 옛날 어디로 많이 보냈습니까? 흑산도 이런 데로 많이 유배를 보냈죠. 그런 험지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민감한 이야기지만 옛날 귀향 가는 사람들이 또 흑산도, 전라도 쪽으로 많이 보냈죠. 참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나돗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에게 네 고향 아나돗에 가서 입 딱 닫고 고개 숙이고 찌그러져 있어라 하고 보내버린 겁니다. 살려는 죽게. 제발 떠들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살아라. 그래서 아비아달을 귀향 보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사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대제사장 가문의 정통성은 항상 사독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비아달은 자기 고향 아나돗에 귀향 가서 유배당해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러나 그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또 나를 쓰신다. 그래서 그는 아나돗에서 선지자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 시대에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왕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태어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돗 출신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일어난 겁니다. 고도의 성경적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사극만 좀 보셨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드라마적인 이해만 조금만 있으시면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말을 사독의 제자들이고 후예들인 이사야의 제자들이 들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안 듣는 겁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지 모를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아나돗 출신인 네가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우리 보고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라고? 그냥 예레미야가 힘든 말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는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네. 어디 지방에서 유배지에서 귀양 간 사람의 그 제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사야의 제자인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옳고 그르고 다 떠나서 우리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고, 이건 우리 유대 종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비아달의 제자가 와서 사독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이 가문의 후예들인 우리들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엄청난 도전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무조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저건 매국노여야 하고, 저건 거짓말쟁이여야 하고, 저건 나쁜 놈이다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거짓 선지자는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꼭 악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신학교육 잘 받고 아무리 정통파 교단의 출신이고 자신의 선배들이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 순간 자기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기득권, obtain rights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굉장한 도전인 것이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도 버릴 수 있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듣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거짓말할 수 있게 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그 참 무서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 때문에, 내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제일 조심스러운 게 그겁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주류가 되고 싶은, 메인스트림이 되고 싶은 이 마음, 그거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마음, 그게 참 무서운 유혹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유혹에 제일 빠지기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 유혹이 들어옵니다. 목회자가 되었어도 그냥 내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유혹, 내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싶은 이 욕망, 참 이것이 무서운 유혹입니다. 아유, 그냥 마켓 앞에 나갔는데 누가 쓱 오더니 저한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설교 너무 좋으세요. 아, 예.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 예, 선한청지기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 교회 목사님도 설교 좋다 그런 말을 듣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좋아요.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나서 들어오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짜증이 확 나면서 그다음부터 그 교회 근처만 지나가면 주차장이 비어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괜히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교회 설교 조회수 찍어보고, 그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구글에 송병주 목사 쳐보고 뭐가 뜨나, 에이 별거 없다 네이버 쳐보자, 또 쳐봤다가 이 부끄러운 속내를 가진 이런 인생들이 목회자인 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연약한 인생들, 내 영향력, 내 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옳다 그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존심 건드리면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부패해서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존심, 내 영향력, 우리가 이 일을 주도하는데 하는 그 주도권, 이 욕망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들 수 있다고요?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거부하는 부끄러운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다시 새롭게 부흥회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이 마음과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주류 제사장으로 저도 참 뽑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여러분, 주류교회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주류교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은 아니라고 해도 그런 마음과 늘 싸웁니다.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부끄러운 저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또 이게 이민자로 오니까 더 그래요. 네, 이민자로 오니까 더 그래요. 그냥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LA만 오시면은
이민교회 목사님들 모이시면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고 계십니까? 그거 얻어먹으러 가서 너무너무 기분도 나쁘고 좀 애매해요. 이게 뭐지? 네. 그리고 꼭 한국에서 무슨 공연단만 오면 위문 공연을 와요. 이민생활 하시는 이민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희가 위문 공연 왔습니다. 나 정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볼 때 지금 한국이 위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맨날 우리 보고 왜 위문을 해준다 그러지? 내가 군대 갔나?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제가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떤 한 대학생 단체 찬양팀들이 오더니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 한번 좀 불려주시면 저희가 예배 찬양 집회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계획이 뭔가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네, 이민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왔습니다. 왜 우리 예배가 문제가 있나요? 제가 이민교회 예배가 다 죽었나요? 아니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나요? 이민교회의 예배의 회복과 그 영적인 다른 교회 알아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의 예배를 회복시키러 오겠다고 감히 말합니까? 제가 한국 가서 죽어가는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시키러 왔다, 제가 그럴까요? 왜 이민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세요? 치열하게 일하고 투잡 뛰고 힘들어 죽을 만큼 괴로운데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예배의 회복을 시키겠다고요. 젊은 그대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합니까? 옛날 농활 가는 젊은이들이 농부들 의식 개혁시키겠다고 함부로 까불고 갈 때 그들은 배웠어야죠. 평생을 하늘과 땅을 갈면서 살아온 농자들에게 배웠어야 되는 거였어요. 어디 대학생들이 먹물 좀 튀었다고 함부로 농부들 가르치겠다고 듭니까? 똑같습니다. 젊은 그대들이 열정 있는 건 좋은데 함부로 이민자들 예배 회복시키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먼저 당신들의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 다음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이상한 컴플렉스. 그래서 오늘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밥 사주신데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자 그러지 말고 왜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니? 오히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오래된 컴플렉스와 아픔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고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비아달의 후예든 아나돗 출신이든 나는 예루살렘 앞에서 기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어디든 가서 선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과 3절,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사독의 제사장 가문, 그리고 이사야의 제자라고 정통성을 자랑하는 하나냐와 부딪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솔직히 아멘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냐가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멍에를 꺾어버리게 할 것이다. 우리는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나라 망한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끝장났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냐가 외치는 이 애국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들어도 하나냐 말 듣고 싶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10절을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멘 할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냐의 말은 아멘 이것이 아니라 오멘 해야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무슨 말이죠? 무슨 2년 오래오래 살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년 뒤가 아니라 70년 뒤에 보자. 그리고 이 예언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 지었을 때가, 성전 무너진 지 꼭 70년 될 때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2년 만에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70년 뒤에 바벨론이 메데바사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퍼시안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보내어 성전을 짓게 하다가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을 완성함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LA에, 저희 있는 교회는 요즘 한인들이 거의 다 떠난 지역입니다. 변툴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변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네. 또 교회 분위기가 약간 좀 그래가지고 약간 스페니시 룩이 나서 약간 그 모텔처럼 보이기도 해요. 약간 그 리조트 같은 느낌도 나요. 그래서 교회 앞에 서 있는데 어떤 히스패닉 형제가 쓱 올라오더라고요. 차를 타고. 룸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방은 많이 있는데 침대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냐 이러길래 여기 교회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래서 내려가더라고요. 굉장히 외진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좋은 동네이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워낙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한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참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건 그래도 이민사회에서 LA는 변방 아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갖자. 아나도세 제사장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나도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그 자리를 지킨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로 떠나올 때 이미 우리는 마지널러티, 우리는 변두리 주변부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세 신학자가 쓴 마지널러티라는 책이 있는데 참 가슴 아프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마지널러티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민들레처럼 날아와서, 여러분 민들레는 어떤 꽃인 줄 아세요? 세상에 어떤 꽃들보다 뿌리를 빨리 내립니다. 민들레 씨앗이 싹 날아가잖아요. 민들레는 어디든지 가서 날아가요. 떨어지면은요, 다른 어떤 씨앗들보다 빨리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야 살으니까.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초록색 잔디밭이 있는 곳에도 민들레가 떨어지면 그 잔디들이 옆에 엉두르고 있어도 어떻게든지 뿌리 내리고 살아남아서 노란 꽃을 피워 올립니다. 그래서 민들레 이파리에는 약성분이 많습니다. 독성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니까 약성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의 모습이 바로 이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다 망하고 바벨론까지
끌려왔는데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너희는 거기에서 텃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아내를 맞아 아이를 낳고 네 아들도 아내를 얻고 네 딸은 사위를 얻어 그 땅에서 살아라. 그 땅에서 살아남아라. 70년만 살아남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다시 약속의 땅을 열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저는 팬데믹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곳에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너희는 예배 드려야 한다. 그 땅에서, 남의 땅에서, 우리 땅도 아닌 남의 땅에서 거기에 집을 세우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네 자식들도 시집 장가 보내고 아이들 손주 보면서 살아남아라. 그리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읍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망하게 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주류 선지자로 아나돗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아비아달의 후예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종교 안에서 살아남고 버티어 왔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이사야의 제자들에게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면서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살아남아 왔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주류가 아닌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대들은 이제 바벨론에 가면 비주류 중에 비주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살아남으라고,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 속에는 그냥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처절한 그의 삶과 눈물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 꼴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원망이 터져나오는 자리,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거짓말만 자꾸 나옵니다. 루머만 퍼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망할 때, 우리가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Where is God?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끌려온 이 바벨 땅에도 함께 하신다. God is here. 여러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나중에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그 마지막 생존자들을 끄집어내고 살려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벽에다가 Where is God? 근데 그 밑에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밑바닥에다가 적어놓은 글이 있다는 거예요. I believe God is here. 저는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싸움,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버티고 살아왔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많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2년까지라면 괜찮겠는데 70년 참으라고 하면 못 견딜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돌아가실 때 저한테 오시더니 마지막에 교회 나오시고 세례 받으셨거든요. 장례 치를 때 저한테 오시더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70년을 기도한 제목입니다. 7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품에서 죽게 해달라고 70년 걸린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드는 일 많으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가 망할까? 왜 우리가 병들었을까? 왜 우리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까? 참 신기하게도 인생은
행복은 천천히 와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행은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죠. 행복은 참 지지리도 천천히 오더니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와서 징그럽게 붙어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질문 나옵니다. Where is God? 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이 세상에 포로로 끌려와 있나?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날 말씀드렸던 그렇게 참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 아버님이 그래 교회 가서 그냥 새벽 기도 가서 토하고 그러셨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참 마음을 바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가족들 다 나오라 그러더니 오늘 우리 가족 외식 한번 하자. 아니 무슨 외식은, 이제 아버지가 좀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돈을 좀 벌었다. 외식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요? 이랬더니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고, 제가 무슨 광고하지 않습니다. 네.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 비싼데?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가자. 우리 오늘 거기 가서 먹자. 우리 온 가족이 다 갔어요. 저희 아버지 허리 48, 저희 어머니도 그 당시 여성 크신 편이죠. 168, 저 덩치 이렇고 제 여동생들 다 168, 166 이랬는데 이 5명이 딱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갈비 5인분 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평소에 이게 견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없으신 거죠, 돈이 많이. 근데 5인분을 딱 시키고 같이 이렇게 갈비를 먹는데, 얼마 만에 이게 갈비냐 그래서 먹는데, 아버님이 이제 먹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 뼈에 붙은 걸 이렇게 잘라서 드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님 왜 그거 좀 드세요, 고기 드세요. 그랬더니 어허이, 이 갈비는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어.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뼈에 붙은 살을 먹어.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왜 이거 먹고 고기 먹고, 아버지만 혼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요? 나도 먹을래요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기 먹을 줄 아네 하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산에 가면 그 해운대에 가도 그 갈비집을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서 고기 먹으면 울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갔더니 옛날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기와장에. 저희 아내가 들어가서 갈비 먹으러 갈래? 이러길래 나 아직 못 가겠어. 거기 들어가면 그냥 울다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그 연탄 아궁이 있는 부엌과 조그마한 방 하나 다락방 붙어있는 그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저희 가족들이 처음 둘러앉아서 다 망하고 난 다음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그때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그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차동을 잘못 잡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의 위로가 처음이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구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런 학고방도 천국이구나. 저희 가족들이 그때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망하고 좌절하고 배신당하고 실패한 것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 해운대, 달동네, 슬레이트 지붕, 연탄 가스새는 이런 학고방에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 아니냐. 이제 우리 그렇게 살자. 옛날 잘 나가던 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생길 때 많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변두리에 절망의 자리에 나를 던져 놓으셨는가? 그런데 그곳에서 민들레꽃처럼 뿌리 내리시고 또 씨앗을 보내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이민교회 이민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살고 싶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남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